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어서 2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좀 특이한 부분인데 옷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옷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옷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옷은 기능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통해서 나타냄이 있죠. 나타냄.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그렇죠, 성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분, 그죠? 옷을 통해서 여러분 성분도 나타내죠.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직분에 관한, 특히 이제 옷은 기능적인 측면과 이런 그 직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옷은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옷이 만약에 우리의 신체를 가리지 않게 되면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청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옷은 이런 가리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런 죄 속성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옷이 참 여러분 기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은 우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또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위로부터 보호하죠. 더위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가 더울 때는 때로는 짧은 팔을 입지만은, 그리고 사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짧은 팔을 입지 않죠. 긴 팔을 입죠. 왜 그렇습니까? 몸의 수분의 증발을 또한 막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햇빛으로부터 쬐는 것을 오히려 긴 그 옷을 통해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옷이 마치 짐승의 털과 같는 거죠. 보호하는 기능,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옷은 나타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나타냄에 관해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왕들에 관해서 그 모습을 바로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옷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 애굽에는 당시에 노예 종들은 옷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옷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체를 가리는 역할 정도. 그리고 그들은 신도 신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안 입고라는 부분은 바로 직분과 그 다음에 지위의 상하관계적인 측면에 중요한 내용들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왕이 입는 옷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관원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옷은 이런 나타냄, 성분과 직분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이 옷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그리고 직분에 대한 측면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이 옷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능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나타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오늘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제사장의 옷 속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특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재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재질을 어떤 실로서 그 재질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뭡니까? 가느게 꼰 배실이죠. 그죠? 가느게 꼰 배실. 제사장의 옷들에 관해서 특징들은 여러분들 보면은요, 가느게 꼰 배실, 대체로 이 가느게 꼰 배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가느게 꼰 배실 이러면은 이 색깔적인 측면에서 흰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흰색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 대체로 담고 있습니까? 순결, 그죠? 순결. 이런 의미들을 가르치고 있다. 순결, 깨끗함, 그죠? 깨끗함.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옷은 흰색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옷은 말 그대로 하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능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은 흰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결함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옷은 가림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림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가리는 거죠. 그죠? 죄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4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끝절이지만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렇죠.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 있느라. 아멘. 그러니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가리는 역할. 죄를 가리는 역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누구도 우리 죄로부터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 옷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신앙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일반적인 우리가 옷의 이런 기능적인 측면과 나타내는 이런 측면보다도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옷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입을 때도 그리고 제사장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모든 매무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오늘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는 이런 대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에서 큰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에서 큰 차이는 벌써 서는 관에서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겉옷에서 차이가 납니다. 겉옷에서. 에봇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에봇의 겉옷을 입고 없고, 일반 제사장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가늘게 꼰 배실로서. 그러나 대제사장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이런 흰 옷에다가 그 위에다 무엇을 입히십니까? 에봇을 바치는 청색 옷을 입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12진주 보석들이 있는 그 에봇을 흉패를 이렇게 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3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옷의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옷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성격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오늘 짧게 제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 이제 본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면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무슨 색깔로 하라? 그렇죠. 청색으로 하라. 이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의 차이점이죠. 제사장은 우리가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흰색으로 옷을 입었다면은 이제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첫 번째, 어떤 옷을 입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에봇 받침. 에봇 받침 옷. 성경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에봇 받침 겉옷이라. 에봇 받침 겉옷.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점이죠. 대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첫 번째 제사장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차이점은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라. 에봇 받침 겉옷. 이 에봇 받침의 겉옷을 무슨 색깔로 꾸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청색으로 꾸미라 그랬을까? 왜? 예? 이 에봇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의 성막을 갖다가 덮을 때에 그 실이 어떤 실이 그 속에 포함이 됩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무슨 색? 가늘게 꼰 배실이죠.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은 제사장과의 차이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청색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색의 받침의 겉옷을 입는 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 속에 무엇이 받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함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에 누가 그 속에 함께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보석이 청색 겉옷 위에 그 위에 올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겉옷을 에봇의 겉옷을 청색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봇의 겉옷이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갑옷을 입는 것처럼 목에 이렇게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티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목으로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앞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견대를 이렇게 달고 묶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를 들어갈 구멍을 내고 아시겠죠, 그죠? 구멍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졌네. 여기 전면이고 여기 후면입니다. 후면이고 여기 이제 구멍입니다. 목 들어가는 거. 그렇게 옷을 입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여라. 구멍을 내고 그 주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찢어지면은 헛거죠. 아주 견고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견고하기 위해서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누가 중보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다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사람의 인위적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찢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요. 기독교 강요가 이제 초판과 이제 그 마지막 판에 특히 이제 1559년에 그 마지막 판에 보면은 그 칼빈이 아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면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루트란들의 구원론과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이 차이점이 그곳에 있습니다. 루트란들의 구원론은요. 나중에 그 깊이를 이렇게 하려가다 보면은요. 인간의 행위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않고는요. 우리가 그 어떤 부분도 완성될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은요. 찢어져요. 여러분들요. 결국 찢어져 버려요. 그것이 합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도록이라는 것은 연합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찢어지지 아니할 완전한 그 중보자의 모습은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까지 말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그 옆에다 딱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찢어지지 않게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갖다가 입을 때에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겉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지지 않게 하라. 찢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 찢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예표한다? 그렇죠. 연합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예표합니다. 자, 이런 속에 옷 가장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요쪽에 이제 이 옷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보면은 옷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죠? 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이것이 에봇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다리까지 다 이렇게 이제 덮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다리 길게까지 이렇게 덮어지죠, 그죠? 다리 길게까지. 요때 요 가장자리에 여기 술을 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술을 달아라. 술을 달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다릅니다. 술을 달 때에 대제사장은 이 술을 두 개를 달아라,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두 가지 술을 다루라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술을 다룰 때에 어떤 술을 다루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자, 일로 가겠습니다.
자, 일로 가서 이거 보입니까? 화면으로 보이는 거. 그렇죠. 제가 늘 물을 때는 화면을 보고 묻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러면은 첫 번째는 석류. 요거는 보이죠? 두 번째는 금방울. 어떤 사람들이 또 금방울 그러니까 목사님 은방울 자매도 있어요 그러던데 그런 방울 아닙니다. 쌍방울. 왜 여러분들 여기에 끝 가장자리에 두 가지의 술을 하나는 석류를 달고 이 교차로 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 때에 하나는 석류로 달고 요 하나는 또 금방울을 달고 여기는 또 석류를 달고 여기는 또 금방울을 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교차로 달아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기능을 똑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석류를 달게 하고 금방울을 달게 했을까, 대제사장이?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성전과 성막은 성전 시대가 임하기 전에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 속에서 우리에게 왜 석류로 술을 넣고 금방울 넣어서 그 간격을 두어서 다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석류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요? 석류는 말 그대로 석류라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피곤하고 그러면 뭐 석류 같은 거 먹고 활력을 갖다 불어일으키는 그런 음료들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옷에 왜 석류를 달도록 했는가 하면요, 영적 활력을 불어넣는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하나님 백성 사이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흑암 속에서 가려있는 영적 침체 속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영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중보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석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활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활력. 무슨 활력? 영적인 활력.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석류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높이다,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히브리어로. 이 석류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습니까? 올리다 또는 높이다. 올리다, 높이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류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활력을? 영적으로 침체 있는 죄인들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갇혀있는 모습이 무슨 활력이 있습니까? 흑암 속에 갇혀있는 영혼이 여러분 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활력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보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중보자가. 그래서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흑암 속에 가려있고 암흑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암울한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서 활력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중보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석류는 이와 같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석류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올리다, 높이다. 이 속에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석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석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디와 또 연결되는가 하면은 발끝에서 머리끝에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가장자리의 끝은 석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마에 무엇이 새겨지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 이 자체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찌 되는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딱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게 관에 표로 새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류를 새겨놓고 두 번째는 금방울을 달도록 합니다. 금방울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류를 가장자리에 달도록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달도록 합니까? 그렇죠. 금방울을 달도록 합니다. 자, 금방울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검이라는 이 역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검은 바로 왕권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왕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결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불순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방울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적인 역할. 방울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렇게 옷에 가장자리에 하나는 성류,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성류, 하나는 금방울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면은 종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방울이 종소리가 멈추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뒤에다가 끈을 묶어서 갔습니다. 끈을 묶어서 성소에서 끌어다닐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성소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면은 이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구나. 그죠?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방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움직임에 대한 기능을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점검하는 이 기능이. 따라서 이 금방울은 이와 같이 왕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제사장이 활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금방울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 옷이 이란 제사장의 옷과 우리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옷에는 무엇이 있더라?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자, 33절부터 35절을 이제 읽고 36절부터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로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울이 기능적 역할과 그리고 하나는 권세적인 역할을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어디로 올라갑니까?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로 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셔야 됩니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상승 신학이 아니라 하강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심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하강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 신학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의지적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승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을 상승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신학을 여러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의지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종교개혁 세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가 되야 되는 개혁주의. 아주 우리가 정확한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 신학과 신앙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지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 나죠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루트란이라고 우리의 구원은 뭐
거의 뭐 틀림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집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점점 어디로 올라갑니까? 머리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성류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활력을 일으키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활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말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서가 짠짠짠짠 요래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별표를 딱 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31절에서 43절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바로 이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까지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배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옷을 이제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여러분 제사장이 쓰는 관이 다르지, 그죠? 이 대제사장이 쓰는 특히 관에는요, 바로 이마 정면에 대제사장도 관을 쓰는 거죠. 이 이마 정면에 무엇을 새겨 넣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께? 나에게? 그렇죠. 왜 여호와께 성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에 대한 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따라서 이 관에 무엇을 새기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여호와께 성결. 왜 성결이라고 쓰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 이마에다가 관을 씁니다. 관을 쓰고 여기다가 패를 갖다 만드는데 패를 만들 때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그 정면에 새겨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새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격들, 우리의 모든 지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 자체가 우리의 인품, 성격,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가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함께 담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들이 개인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보이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 되는가 하면은 선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성립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어떤 부분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었고, 그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할 때에 우리는 요 세 가지로부터 구별하여서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결은 죄악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결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결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성결은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성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성결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 자? 그렇죠. 바쳐진 자. 이 D가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성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결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죄의 때와 먼지를 항상 깨끗하게 씻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첫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항상 깨끗해져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죄로부터 자신을 항상 깨끗게 하라. 세상에 오염된 죄로부터, 세상에 오염된, 이것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예, 세상에 오염된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거. 성결은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가치의 구분 속에서도 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 속에 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깨달아는 거죠. 누구의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선결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신앙을 말하고 있죠. 자복하는, 동의하는 신앙. 자복하는, 동의하는 신앙. 자복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된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선결하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를 가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왜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 발끝이 석류로 되어 있고 왕방울로, 금방울로 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올라오면서 나중에 관을 쓴 그 패 정면 앞에 새겨지기를 무엇이라 새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라. 그러면서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속죄사역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어떻게 하라? 늘 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이 회개함의 신앙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원죄로 인하여 나타난 우리의 단회성의 회개도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그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미래 죄까지 전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범하는 자범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미래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결됐지만은 원죄 이후에 나타나는 그 죄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죄로 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속에서 세 가지의 큰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하죠. 그죠? 그 속에서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은혜,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마에 늘상 그것을 새겨놓아라. 그리고 너는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런 그 옷 외에 안에 입을 속옷을 지어 입으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단에 오르다 보면은 옷이 지금 치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속이 보이는 거죠, 속이. 그래서 속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속바지를. 응? 속바지를 입으라.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가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참으로 이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 엄난한 우리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요, 식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누간에 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내 개성대로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이지, 이것이 뭐 벗었는지 입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신의 말이지 모습을 자랑 삼는 거,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맵시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맵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동을 범하고 있는 것, 자기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바지를 입으라는 것은 그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다스려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무엇으로 하라? 가는 배실로 하라. 순결한 신앙으로 씻어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절부터 43절까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 이게 내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게 또 죄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자분제들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런 옷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오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면 이 음성을 여러분들 머리로만 지금 아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격과 우리의 삶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움직이는 그 발끝과 지금 이마의 부분들이 지금 동일하게 역할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우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자로서 우리는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모습의 완전함을 이루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중보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신앙으로 우리를 씻어내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결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기쁨 속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께 성결의 신앙의 백성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걸어가는 걸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을 걸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들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빼어난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